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라고 이 시간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6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으로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만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하나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고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니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출입되어 만들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나를 높이 불러 주께 찬송 들리세. 아멘. 우리 이스라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병든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 불법, 불의가 드러나서 정화되게 하시며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땅이 하루속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많은 이들이 삶을 터져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 많은 것들을 해치고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얼마나 인간이 제약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태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태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오실 시대가 얼마 남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정과 하나님 나라의 정말 불법들이 거짓들이 하나님 드러나서 새로운 하나님 정말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겨나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를 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라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 오락가의 땅에 한숨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주님의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 주님 속되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회복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한국에 나가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어지게 원하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붙잡아주시고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각자 자리에서 들려진 예배지만 성령의 임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28장 우리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너의 너는 주의 영광 빛는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기쁘네 내 영혼에 들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깃들고 주는 내 복음을 주의 영원한 빛나마 주시옵소서 그날은 얼굴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 내 이름이 있고 그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이 나와 주의 우리 쳐주시옵소서 그날은 얼굴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네 교동문 64번 교동문 64번 10강 144편 교동문 6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를 찬양하며 모든 물고의 그를 찬양하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용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대한 못할 분명을 정하시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모든 진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것이로다. 아멘. 사부신경 하시고 신앙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전능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를 상게 예수 기름 타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시던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확인하리라. 우리 찬송을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스스로의 영광 망설하리라. 마귀 권세가 나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와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 찬송은 우리 그 주에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돌아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아브라함이 그 갈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아니 우리의 삶도 내일의 앞길을 알 수 없고 또한 더 앞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면 아니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내 몸이 연약하고 또 우리 건강이 연약하고 또 우리 영혼이 늘 주님 정말 나이트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를 영과 육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이곳에 낙다움이 풀어져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영문과의 경건함을 더하시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씨가 되고 또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가면서 목격에 대인을 사람들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가 날마다 눈물이라는 성전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우리를 구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건너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저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보로의 승전 민문에 앉아 그거라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을 날씨에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공유해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경고해 주시어서 온전히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듬뿍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들, 장애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가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에 베트남 목사님이 이 수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베트남은 몇 명 정도가 이런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불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불구자가 생기지만은 이 육체적인 이 불구자보다 장애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이 불구자가 참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능욕하고 비방하고 사인과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구자요 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며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찾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당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회사욕을 챙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대현이라든지 정의연이라든지 이 위안부 할머니를 사용하고 이용해서 저들의 욕심, 종북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신적으로 병드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애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장애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이 있어도 남을 구제할 줄도 모르고 발이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머리가 있으면서도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정말 내가 안전뱅이 신자가 아닌가? 안전뱅이 신자라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들로 인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이 이적은 사도들이 행한 최초의 이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그들이 행한 이 첫 번째 이 기적과 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성전 미문과 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몇 개의 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을 그 당시 미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보통 이 불구자들 구걸하기 위해서는 성전 미문 아래 앉아서 구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되는 장면을 대조하여 주목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 아름다운 미문.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 이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안전뱅이 거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참 화려합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더럽고 비참하고 정말 비참한 꼴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미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앉아있는 거지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오직 다른 사람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는 거지였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구걸에 하는 것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외적으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안으로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저 가정은 집도 크고 아름답고 참 좋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밖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왜 속에는 내적으로는 비참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에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제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내적으로는 역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속에 더럽고 추잡하고 비참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적인 모습, 내부의 추악한 모습 고쳐야 될까?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지 안전뱅이는 성전문 안에 앉아서 뭘 요구합니까? 3절에 보니까 구걸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거지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몸, 즉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그런데 이는 우선 먹는 것이 급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 때문에 꿈과 이상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두 발로 걸어가면서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위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우선적인 것, 아마 뒤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종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만이 행적인 것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군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보죠. 이 요한과 이 베드로는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러.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요한과 이 베드로가 지금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는데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 안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아침 9시, 12시, 3시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두 사도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다. 이분들은 정말 신앙심이 강한 자요, 갱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갱단한 힘이 없이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사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를 주시했습니까? 안전뱅이의 거짓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풀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부하와 가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기독교가 이 부하와 가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예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간다면 이 기독교는 이미 죽은 기독교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보니까 부하와 가부,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대로 근본적으로 저들을 부자 되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또 병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하와 가부들을 다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버리는 순간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적화 투입이냐 아니면 폐가 투입이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4.15 부정선거가 맞느냐 아니냐, 아무튼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연대를 해가지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세워진 연합체가 정말로 자기들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참 이 모습을 볼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덩을 치고 아주 심각한 나라가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저들을 바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하고 아뢰고 부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사도들은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는 도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내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에 아주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에서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했을 때에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나 그에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외인이 그걸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봤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지금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맞추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불쌍하게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거지를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생명은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근본적인 것을 안전뱅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두 사도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고 성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가진 것을 근본적인 그 문제인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주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을 구제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격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역사하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당시만,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코로나19는 항속히 따라갈지어다. 병자는 깨끗이 나을지어다.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에게 꼭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어떻게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어난 병자, 안전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보다도 안전병이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거기에 응한 것을 보면 안전병이는 분명히 그걸 믿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바울처럼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곧 고침을 받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신앙의 아들입니다. 믿어야 이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면 절대로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예수님 당시처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저도 많은 병자를 보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얼마든지 그리 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병든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의자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전병이 거지가 나음을 입은 후에 어떤 일을 행했었습니까? 첫째, 그는 뛰어서서 걸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도 기뻐서 사람의 체면도 무시하고 완전히 걸어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치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의존하여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원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뱅이 거지처럼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신앙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앉아있느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는 그러나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전뱅이 거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남을 구제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뱅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서 걷는 신앙, 남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신앙, 사랑을 주는 신앙, 능력을 주는 신앙,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나라마다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 사도가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오늘도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일어나 걸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선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약속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목회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기업 가운데, 저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GQC가 행함으로 마음대로 몰리는 다닐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결국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병든 자가 주함을 받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 꼬라지를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거짓이 드러나면서도 불법이 드러나면서도 불의가 드러나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나라 꼬라지를 볼 때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정신적인 영적인 이 불구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불의를 보고 우리 마음에 얼굴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화되고 새롭게 나라가 변모되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6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창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성경 세상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모아오니 편안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는 이기도록 하시고 나야라도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혹시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일어나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생활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번이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과 사역지회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